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의 성격은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별개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회사원이나 혹은 일용직 등 누군가로부터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만 그 본문만 놓고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가 맞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제가 지금 앞에서 오늘 본문의 고난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5절에 보면 악한 부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악한 부자는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한 삭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부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6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악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절에서 받기를 그러므로 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이러한 악한 부자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증명해 보이는 그 삶의 한 일환으로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말씀이 마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다든지, 부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야고보는 악한 부자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 줄 알았다, 무조건 참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요, 참아요.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아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아라,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괜히 덩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데? 저 사람은 힘도 있고 건세도 있고 돈도 많은데 뭐 어떻게 할 건데 안 참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참아.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 그냥 참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참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좀 다릅니다. 더러워서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 참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농부와 같이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 참고 기다립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열매를 못 맺으면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확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참고 기다립니까?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나옴으로 인해서 줄기가 쫙 커져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 믿고 있으니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있으니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참아라. 잘못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참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으니 참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들의 저 행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되어질 거다.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거고, 그 심판대 앞에서 저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으니 참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들이받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노를 바라면서 싸우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테니 그 심판을 기다림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쉬운 걸로. 어려워요. 대부분은 어려워요. 억울한데 어떻게 참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들이받고 싶은데, 내가 당한 만큼 다 갚아주고 싶은데 너무 억울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니까요,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은요, 강화하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착취당하더라도 억울한 마음 때문에 노를 바라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이 지금의 이 일이 나의 모든 것처럼, 모든 것인 양, 이것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니까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확고히 해라. 견고하게 해라.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확고히 하고 이겨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경험할 수도 있겠죠. 돈 많고 힘센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더러워서 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약하니까 참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악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지막 날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래야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탓하거나 불평을 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원망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부자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악한 부자예요. 자신의 살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면서 불평하고 미워하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억울한데 그 원망하는 마음 가지는 거 여러분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혹은 제3자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지죠.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고단하고 지쳐서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거나 남에게 불평 섞인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원망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원망을 멈춰야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아니죠. 분명히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지만 희한한 것은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잠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예배가 되던가요? 안 돼요. 분명히 그것이 당연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 당연한 마음, 이 마음이라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요.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원망이라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망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니까 죄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원망이라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딱 자리를 잡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 원망이란 마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마음을 가져야죠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가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많은 부정적인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마치 여러분 내가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그렇대 다 포용해주고 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죄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원망이라는 것을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원망의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혹시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원망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이 내 찬양을 막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내 예배의 자리를 막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그 원망하는 마음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7절부터 11절까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12절에 갑자기 맹세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앞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맹세만 떼와가지고 이거는 맹세 그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12절의 본문이요 앞의 내용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앞의 권면과 이어지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 사장이 임금을 체불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참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맹세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날 때,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하는 그게 바로 맹세더라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합니까?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받게 하리라. 아니,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맹세하건대 반드시 이 원수를 갚는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똑같이 갚아줄 테다. 두고 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원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맹세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같이 표출을 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양쪽에 죽은 사람이 거의 이제 3,000명에 가까이 되어져 갑니다. 지상군 투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 장면 보면서 솔직한 마음은요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그래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누가 여러분 참으십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공격합시다. 똑같이
똑같이 갚아줍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고 기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누굽니까?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지금 이제 그것을 똑같이 보복하면서 갚아주고 있는데, 저 기자들은 지금 왜 저렇게 반대하고 있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미국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 저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두 사람들 왜 저래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저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공격을 당했으면 갚아줘야지. 왜? 이미 아이들이 죽고 부녀자들이 죽고 아이들이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으니까, 국민들이 잡혀갔으니까 그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반드시 갚아주겠노라고 맹세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 솔직히 여러분 제가요 좀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본문 준비하다가 뒷동산도 시대 맞았어요. 아니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을 참고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 이야기들을 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도 식사를 하면서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양쪽을 이제 쭉 이야기해 주는 걸 한번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정세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이 일이 그냥 뒤에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그냥 미사일 쭉 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래,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해,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을, 폭력을 당했다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분노를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거의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 그런 일들 거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갚은 것만큼 더하게, 받은 것만큼 더하게 갚아주리라.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에도 서로가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맹세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나서 거의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마음이 너무 아프냐? 그냥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도 알겠고, 그 상처도 알겠고, 그 분노도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처지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마음 한편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맹세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도, 주님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억울한 마음, 그 상처난 마음, 그 힘든 마음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참아라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고. 내가 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 줄 테니 이제 네가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내 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엔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쉬운 환경에서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히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겠나라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형제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도무지 원망이라는 그것을 그 마음 속에서 뿌리칠 수 없는 그 상황, 화를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이시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자로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을 보면은요, 저는 솔직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믿음을 보여줘서. 근데 여러분, 저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모두가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 안의 공동체가 많이 힘들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이 다 그거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이더라고요. 참 고맙다. 잘 이겨내줘서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참읍시다. 더러워서 참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두지 맙시다.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경고 삼아서 그 맹세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 보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옆에 누구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